우리의 삶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풀려서 너무 신날 때도 있지만 실패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 반면 병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슴 설렐 때가 있는가 하면 인간 관계의 갈등으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낮과 밤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의 굴곡에 따라 표정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좋은 일을 만나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세상 고통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환경에 의해 그 삶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환경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삶에 문제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언제나 기도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막 결혼하여 신혼 시절을 보내는 신랑과 신부는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립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환경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보다 믿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이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앞부분 서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있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온 그들은 그 사흘길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홍해 기적에서 삶의 현실로 돌아온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처음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틀도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가 되면서 그들의 인내심은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 그들이 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샘으로 뛰어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발견한 이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말의 의미는 쓰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쓴 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란 말이냐? 마라의 쓴물을 만나 불평한 이 사건은 홍해의 기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흘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야, 인생은 참으로 놀랍다, 축복이다,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이 지난 후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는 삶은 고통이다. 어째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쓴 고통인가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고통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시고 토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다가 사흘 후에는 인생은 이렇게 쓴 것이구나 라고 비통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마라 사건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제 우리 앞에 승리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라의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원했던 곳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약 1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두세 시간만 더 걸어가면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입니다. 이곳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 엘림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를 먼저 만나도록 했습니다. 마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킬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홍해의 기적 앞에서가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기적의 축복의 그와 같은 순간들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보통 시험을 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 40이 되어서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시험만 없으면 학교는 다닐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시험은 귀신도 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테스트는 참 중요합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치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 훈련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로 이끌어 가시고 쓴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영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시험하시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아야 했습니까?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만 했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보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뿌리고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건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 뛰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그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마라, 쓴물, 그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 소고치고 춤추며 기뻐했던 것들이 그들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이냐 단물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은 그들의 본성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부터 하고 염려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면서 변화되지 못한 그들의 옛 본성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돈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실망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돈이 없는 것보다 먼저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자기 자신의 자아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의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자 저의 강팍한 마음, 저의 병든 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최근에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 정도 70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변화가 될 법한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은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70년 동안 복역 생활을 하고 마쳤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답이 없는 인생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답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라의 고통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것과 믿음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등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마라, 쓴물과 같은 삶의 고통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체험한 놀라운 고백의 이름들입니다. 시험을 통해 간증이 나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나의 질병,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어두운 환경에도 미칩니다. 가난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가정에도 미쳐서 가정이 파괴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쓴물은 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기적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나무가 그런 힘을 가진 약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병든 우리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 위대한 나무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그냥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나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믿습니다. 나무 하나를 쓴물에 집어넣음으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온통 변 세상, 하나님을 떠나 깊은 영적 질병에 빠진 인생들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통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노답은 인생 가운데 답이 없고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하고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마지막 부분과 26절에 보면 이 마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기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물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일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거나 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과 하나님보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물 때문에는 안 죽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로 매일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혹시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어오면 그 이튿날 만나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났습니다.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안식일 첫날에는 2배의 만나가 내렸고 안식일에 먹을 것을 함께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어도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그 만나를 거두려고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했습니다. 바로 안식일 법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해서 일하러 가지 마라. 안식일 첫날 2배를 주겠다. 적어도 너희들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할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적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질병의 치료함 받았다고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또 걸릴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또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 없는 사흘의 사막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패역한 본성을 돌아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치료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누리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